찬송 143장 찬송 예비 시작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수렵혀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여 왕으로 선포하나이다. 우리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또 지난 3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묵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수기록 132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도 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 154장 치겠습니다. 저
여름 새벽에 숲대로 갑니다. 빈 무덤 배에 오리사 날마다 쉬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남성간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심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년보다 빠르게 더워지는 날씨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난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을 지내고 종로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또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감사로만 살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주님 말씀만을 먼저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교회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교회에도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도 이제 점점 끝나가고 일상의 회복도 조금씩 회복되는 이 시간에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되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곳,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계시는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함영호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7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유인성 목사님 특주해 주시고요. 장영인 목사님 특주를 해주실 텐데 유인성 목사님이 찬송가 142장을 하실 겁니다. 142장 하시고 연주하시고 간주하고 또 할 때는 우리가 3절을 함께 찬양을 하고요. 장영인 목사님이 우리 복음성가 2집에 나와 있는 5페이지 비바람이 나와 있을 때 24번입니다. 하실 때 또 연주하시고 간주할 때 우리가 3절 함께 하실 겁니다. 먼저 유성 목사님 나오시죠.
주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의 마누라는 말.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보고 어제 집사람이 보고 부인이 뭐야? 마누라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으신 보혈의 피, 영생의 피,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순절의 클라이막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밤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세족 만찬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일, 그냥 보통 고난주일 하면 될 걸 왜 종려주일이라고 또 해서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 헷갈리게 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대관식을 하든지 아니면 장군이 나가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하든지 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하는 행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예수님도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적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주여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들은 목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이제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앉혀놓고 앞에 배에 물을 떠나놓고 교인들 한 분 한 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재현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이것이 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제 원래 목회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몇 년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이번 목요일날 정말 단 몇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은 제 심정입니다. 제가 장로로 있을 때에 목회자 훈련받는 목회자 안수받기 직전에 훈련받는 과정 중에 노회 안에는 세족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가서 목사 안수받기 직전에 있는 분들의 발을 닦아 줘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하다가 목사 안수받을 상황에 처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제가 발을 내밀고 닦임을 당해보기도 했었어요. 그 감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발을 닦아줄 때와 제가 발을 닦임을 받을 때 감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마지막 올 목요일은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왜 어떻게 자기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마지막 세 번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모질게 우리말로 정말 야무락지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세 번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용서가 돼요. 세 번까지 잘못하면 그것은 영 삼진 아웃이 완전한 아웃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분실을 찾는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 사탄 마귀들로부터 그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여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를 찾아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인간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고 사도로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일의 연속의 일환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힘차게 펼쳐지고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정인이요 부름받은 사도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죽거나 사나 먹거나 마시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동생 안드레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던 한 어부였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부는 첫째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하는 일들이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어부들은 성격도 행동도 말투도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이 바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투박스럽게 무지막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너는 뱃놈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어릴 때 하기도 했었어요. 뱃놈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느냐, 너무 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다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행동도 거칠었습니다. 말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첩했던 하는 것이 바다 사람들의 특징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자 베드로는 일면 초식에 이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던 일터인 배와 그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이거나 계산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자로 선발된 12명 중에서 자천타천으로 어느 누가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으로 말하면 반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행동과 삶에서부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즉각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됐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휘어져서 변화된 예수님의 곁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같이 갔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광경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고 지금 혼미해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라고 의안이 벙벙해서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잘 어울리는 말로 표현하고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또
또 베드로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밤늦은 시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을 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성만찬이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때 가룟 유다가 나와서 라삐어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잽싸게 한 종의 칼을 빼앗아서 대제사장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만큼 베드로는 급하고 민첩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매우 열정적이고 다혈질이며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진취적입니다. 열성적입니다. 성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적극적이고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많은 것이 오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베드로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와 같이 자주 오는 김주현 장로, 이분은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180도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거기는 아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금방 부르던 돌다리 또 한 번 더 두드리고, 정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터져가 막 뭉그레집니다. 답답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거기는 실수가 없어. 그런데 대신에 앞으로 못 나가. 저는 앞으로 나가는데 자신 있어. 세상 누구하고도 자신 있어. 촥촥촥촥 밀고 나가는데 뒤에 누군가가 청소를 하나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노회상 할 때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일은 잘합니다. 뒤에 청소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김만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제가 가서 저질러 놓은 것 잘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김주현 장로 철저하게 뒤에 따라오면서 계산해주고 몇 가지고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려고 하면
노 회장님 한 번만 생각 더 해보고요. 아니 뭘 생각하고 있냐고. 다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그렇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를 닮아서 너무너무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준비하는데 끝에까지 가봐도 베드로야. 끝에까지 가봐도. 그냥 어떤가 한번 봅시다. 오늘 베드로의 수많은 실수 중에서도 베드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실수 중에서 딱 한 가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실수가 있어. 그 실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26장 33절에서 35절 세 절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 달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동료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우리 중에 11명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어서 35절에 보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69절 이하에 보면은 무너져도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도 뭐예요? 한 여종이 69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 손가락질하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70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 말 자체도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겠다. 예수가 누구냐? 이런 정말 엉뚱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71절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하는 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억양과 너의 사투리가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고 나사렛의 사투리인 것으로 보아 그 일당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게 강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요. 맹세하지 말고 yes, no만 답을 하라 그랬어요. 맞다, 틀리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가락을 찢어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2번이나 맹세해요. 그것도 못 이래서 저주까지 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바로 그때 닭이 꼬꼬댁 꼬꼬댁 하고 회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7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이 사인을 주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베드로에게 정말 이 땅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예수님은 3번 아니라 30번, 300번 부인해도 이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를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에게 베푼 예수님의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5절에서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똘똘 구불면서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고 회개 있는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 아니했더라면 베드로도 이것이 생각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26장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75절에 나오는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럭비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진한 사랑이 베드로 마음 깊숙이 깔려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12명 제자들 하나하나의 성격과 마음과 성품과 행동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 택하실 때 속속들이 알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 택해서 12개의 퍼즐을 착 맞춰 두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퍼즐과 똑같이 맞춰준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표본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이익과 타산을 위하여 사는 배신자의 인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세 일변도의 권력지향적인 사람, 즉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마와 같이 언제나 자기 자신 위에 남은 믿지 않습니다. 남은 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살아가는 도마와 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퍼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된 실수와 배신이라면 이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성 때문에 적극적인 실수라면 곧바로 깨닫고 곧바로 주님 앞에 부러뜨려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3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뼛속 깊이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번, 2번까지 물었을 때는 대답을 했습니다. 3번까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오금이 졸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내가 이 시간 너의 그 죄를 깨끗하게 탕감해 주노라. 이 이야기가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온전히 대답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죄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부지불식간에 범한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땅을 치며 통회자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모르노라. 라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그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아 예수님의 수제자요 영원한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간 베드로를 본받아 우리들도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통회 자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16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난 3월도 지난 1사분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오늘 4월 첫 주일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예물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심한 가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온 영토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이 그렇게 귀한 줄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온 세상은 꽃으로 새싹으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온 들녘이 어떻게 그렇게도 꽃들이 많은지, 정말 그냥 차를 몰고 오노라면 참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온 산야의 들녘에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옷도 후중충하게 입고 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밝은 옷으로, 최대한 화려한 옷으로 여러분들 몸단장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 모시고 오십시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날이 바로 내일 다음 주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1대 황성호 신영숙 장로님을 이어서 2대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이제 오늘 주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에서 한 분을 뽑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을 장로로 피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설교는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6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석주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설교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음 주일 강사로 모셨습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박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전교인 특송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전교인 전체 다 나와서 한국 부활주일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넷째 주일은 또 우리 셋째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노회예요. 그래서 넷째 주일은 홍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셋째 주일날 제가 이번 현재 총회장으로 계시는 이순창 목사님 2년 조기 은퇴를 하는데 지난 3월 26일 날 당회를 했고요. 16일 날 공동의회를 해요. 그 공동회를 한 번에 안 하고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공동의회 대리당회장으로 사회를 해서 원로 목사 추대 그 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 주일에는 또 제가 박광희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달에는 첫 주하고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은 여러분들 살찔 겁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한 달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뭐 있나요? 장모님. 네? 다음 주일에는 뭐 있나요? 부활절날 뭐 똑똑하죠. 뭐 있어요? 아니, 뭐 있대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은 하여튼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저도 아직 시장에 가서라도 사람 몇 사람도 사올 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데려와도 데려오고 안 되면 돈 주고 사서라도 몇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자리를 꼭 좀 채워주시면 노영만 집사님 제외 집사님은 다음 주일에 근무니까 노 집사님만 제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2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정말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땅을 치며 회개한 베드로의 심령과 같이 우리들도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들 위에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